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가늠제일입니다. 이민년 한거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선원을 비롯한 강원, 유런 등에서 스님들께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안거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는 편안히 거한다 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 바르시카입니다. 여기에서 바르사는 비를 말합니다. 즉 안거란 우기 석 달 동안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에 매진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사실 안거라는 제도는 본래 인도 고대의 전통으로 불교 고단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몬순기, 말하자면 남서계줄풍이 부는 인도의 우기, 이 몬순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출가인들은 그 기간 동안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한 곳에 모여 지내면서 수행의 힘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안거 기간에 모여 지내면서 밖을 나돌아다니게 되면 비가 내린 뒤라 땅속에서 나오는 깨미와 같은 벌레들과 또 나무나 풀 등의 싹을 본의 아니게 밟아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세간의 피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고 외출을 삼가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분율의 건도부 중에 안거 건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소국 고도곤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육군 비구란 부처님 당시에 악한 비구 6명과 또 악한 비구니 6명, 이 12명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성단을 어지럽게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계율을 제정하는 결과도 초래했죠. 이 육군 비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세간을 유행하다가 여름철에 폭우를 만나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비구육물이라고 하면 성가리, 울타라성, 안타회, 가사세종류, 삼의라고도 하죠. 바로 니사단, 녹순왕, 물통 같은 이 비구육물을 비롯한 와구, 침통 등을 물에 다 쓸려 잃어버리고 또한 자라나는 풀 같은 초목을 다 밟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 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매우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 이 일을 인연으로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육군 비구를 꾸짖으신 다음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세간을 유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3개월 동안 한거를 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교단에서 안거의 시초가 됩니다. 안거는 본래 여름 한철에 한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추운 지역으로 불교가 전파됨에 따라 수행자들이 겨울철에 돌아다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 동안 하는 한거뿐만 아니라 겨울 3개월 동안 행하는 동안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1년에 2번의 안거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안거를 말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말이 결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제는 해제의 반대말입니다. 해제가 구순한 거, 90일, 구순한 거를 푸는 것이라면 결제는
구순 안거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즉 안거 기간 동안 안거의 법칙을 준수한 것으로 결하 또는 결중이라고 합니다. 한거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 백중 때까지며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 정월 대보름까지입니다. 이 안거 기간 동안 안거 대중은 수행에 천념하며 엄격한 대중 청규를 지키고 출입을 삼가하며 일정한 규칙과 소임을 맡아서 90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결제라는 말 속에 안거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안거와 동일한 의미로 결제라는 말을 사용해도 됩니다. 결제를 할 때는 방을 짭니다. 방을 짠다는 것은 안거 기간 동안 각자마다 소임을 정하여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두어서 맡은 바 책임을 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이란 대중에게 알리는 게시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이란 원래 나무 조각을 뜻하는 말로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중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나무판에다가 적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뜻하는 말로 방이란 말이 쓰여졌는데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중에게 알리는 그 나무판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알릴 말이 간단한 경우에는 패를 달고 알릴 내용이 많으면 방을 여러 개 걸어서 대중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후대에 비록 종이가 나왔지만 패와 방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는 큰 살림을 할 때마다 방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제를 시작하는 하루 앞날 밤, 즉 14일 저녁에는 삭발 목욕을 하고 난 대중들이 다 같이 대중방에 모여서 방을 짜고 발표를 하는데 이때 짜는 방을 용상방이라고 합니다. 또는 결제방이라고 합니다. 즉 결제 기간 동안 각자의 소임을 정하여 대중들에게 발표하고 그 이름을 적은 패, 지금은 한지 종이로 이렇게 우리 큰 방에 걸어놓는데요. 또는 방을 붙이는데 이를 용상방이라고 하죠. 결제방이라고도 합니다. 용상방이란 글자 그대로 용상, 용과 코끼리라는 말로 용은 어족의 왕, 물고기 중에서 왕으로 불가사의한 신통조화를 부리고 코끼리는 땅 위의 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동물의 왕입니다. 이는 곧 결제 대중이 용과 코끼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보면 망용상득하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자야 영매용락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처님과 같은 용상의 덕을 갖추기를 바란다면 기나긴 고행을 잘 참아내라는 말이죠. 여기서 용상덕은 곧 용상대덕으로 수행을 이루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도가 높고 덕이 높은 큰 스님을 곧 용상대덕이라고 하죠. 용상대덕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여 중생제도에 힘쓰는 참된 공부인 보살을 말합니다. 우리 통도사는 영축총림으로 총림이란 말은 총은 빽빽할 총에 숲을 임자를 쓰는데 총림이란 말은 많은 수행성들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마치 나무가 빽빽히 우거져 있어 숲을 이루는 모양을 비유한 것으로 총림법에 의하면 이 총림이란 선언, 광언, 유론, 연부론을 갖추고 방장 스님의 지도하에 대중이 역법하게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개의 총림이 있습니다. 그중 단연히
통도사가 가장 종림법에 적합하고 대중이 가장 많이 사는 수행도량입니다. 이번 이민년 하안거 동안거에서는 종정야를 모시고 정진하는 길제 대중이 150여 명입니다. 큰절 안만 이야기합니다. 통도사는 불지종찰 국지대찰로서 전국 제일 최고의 수행도량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번 하안거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수행하며 해제하는 날까지 원만히 회양하기를 바라옵니다. 합장하시고 행복일락천삼모아야 로격성요절살인이요 거밀욕두암하숙하니 자비화상막생진이로다나 행복일락천산모하야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천사는 첩첩 저무는데 로격성료절살인이라 길은 막히고 마을은 멀어 사방에 인가 없도다. 인가가 아득하네. 금일욕두 암하숙하니 오늘은 이 암자에서 묵으가려 하오니 화상 자비화상 막 생진하소서.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울백리에 통일신라시대의 절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노힐부덕과 달달박박 스님이 수행정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방일번 이계송은 간세음보살님께서 노힐부덕과 달달박박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와 읊은 개송입니다. 우리가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으로 가다가 북창원 IC를 빠져나와 북면 마금산 온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산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산을 백월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 백월산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삼국유사 탑상편 백월산 성인 성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성 성도기에 나와 있습니다. 백월산의 양성 2명의 성인이 성도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황제가 궁중 앞에 이게 연못을 크게 하나 팠는데 매월 보름 앞날이면 달빛이 아주 맑은 날 달빛이 연못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 둥근 달 속에 사자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꽃들 사이로 이렇게 늘 은은하게 비쳤대요. 그래서 그 참 달이 연못에 비치면 달만 비춰야 되는데 왜 항상 이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비치는 걸까? 사자 모양으로. 이 기이한 일이 계속되자 황제는 궁금해서 그림 그리는 화공을 시켜서 그 형상을 똑같이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그 그림을 들고 온 천하를 찾아다닙니다. 그 산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 해동, 우리나라에까지 그 산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월산, 이 산에 왔을 때 그 그림과 흡사한 큰 사자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동, 우리나라에 있는 바로 지금 말했던 이 백월산, 이 산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산의 서남쪽으로 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의 몸통은 하나인데 봉우리가 세 개다. 그래서 삼산이라고 부르고 또는 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백골산이 아니라 이렇게 삼산 또는 화산으로 이 산을 불렀습니다. 이 삼산이 비록 화공이 그렸던 그림의 모습과 비슷하기는 한데 정말로 그 산과 같은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삼산의 사자바위 꼭대기에 가서 이 사신이 신발 하나를 딱 매달아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이었고 보름달이 되기 바로 하루 앞날 똑같이 황제는 그 궁전 앞에 있는 연못석의 달빛을 보러 갔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게 그 꼭대기에 걸어두었던 신발이 그 물속 둥근 보름달 안에 그대로 걸려져 있더란 거예요. 선명하게 비치더란 거예요. 저 멀리 중국에서 이 백월산 신발 걸어놓은 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 달빛 속에. 그래서 이 황제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감탄을 하고 이 산을 보름달과 같이 연못 속에 하얗게 비친다. 보름달과 같이 연못 속에 하얗게 비친다라고 해서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해서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내려준 이후로 연못 속에서 있던 그 산의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백월산에서 동남쪽으로 선천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노힐부덕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나오는데 노힐부덕은 심행등등, 즉 심행, 마음과 행실이 등등하다. 우리가 기세가 등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 그런 기세가 아주 높다라는 의미고 달달박박은 고절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매우 절개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고행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 달달박박, 달달 볶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달박박. 즉 이 달달박박 스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곱고 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스님 이 둘은 모두 풍채도 좋고 골격도 비범했다고 합니다. 또 품었던 그런 마음도 아주 높고 서로 좋은 도반으로 아주 열심히 잘 정진하고 가까이 지냈다 합니다. 이 둘이 약관 20세가 되었을 때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수행하자는 의미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마을 고개 넘어 있는 법적방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됩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공부에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월산 무덤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달달박박 스님은 백월산의 북쪽 사자바위 밑에 8자로 된 판잣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판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판은 판자할 때 널판지 판자를 써서 판방이라는 암제에 살았고 판방이라 하였고 노힐부덕 스님은 동쪽 고개 바위더미 아래 돌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방, 내는 돌무더기라는 말이거든요. 내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은 각각 암자를 지어 살면서 노힐부덕 스님은 미륵부처님을 부지런히 구했고 달달박박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토굴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709년 4월 초 8날 성덕대왕이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어느 날 달달박박 스님이 사는 그곳에 나이가 20살쯤 가량 되는 자태가 곱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여인이 달달박박 스님이 사는 이 북쪽 암자, 판방이랬죠. 내방이랬죠.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면서 읊었던 시가 제가 좀 전에 읊었던 그 개성입니다.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천사는 첩첩 저무는데 길은 막히고 마을은 멀어 사방에 인가도 아득하네. 오늘은 이 암자에서 묵어 가려 하오니 자비로운 스님께서 노하지 마소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서 달달박박 스님 보고 시를 이렇게 읊으면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구 스님 처소에 아주 늦은 밤에 와가지고 나를 하루 채워주십시오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에 달달박박 스님은 달달박박이 달달 볶는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옥죄고 강직한 그런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달달박박 스님은 난냐 알았냐 난냐는 절을 말합니다. 난냐는 청정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삼으니 그대가 가까이 할 곳이 아닙니다.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곳에 지체하지 마시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달달박박 스님은 이 낭자가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마구니의 유혹으로 생각했겠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 여인은 노일 부득 스님이 있는 암자로 다시 갔습니다. 또 똑같이 앞과 같은 개송을 읊고 하룻밤 묵기를 청하자 노일 부득 스님은 그대는 어디로부터 이 밤에 와서 처음부터 스타일이 다르죠. 문을 닫고 가시오 하지 않고 그대는 어디로부터 이 밤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란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깊고 고요함이 우주의 근원과 같은데 어찌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스님께서 바라는 뜻이 깊고 득행 또한 높다는 것을 듣고 장차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우려고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송을 읊습니다. 해저문 첩첩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간은 없네. 소나무 대나무 그늘은 더욱 깊고 계곡물 소리 더욱 새로워라. 자고 가기를 청함은 길 잃은 탓 아니고 높으신 스님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려 함이니 원컨대 나의 청 들어만 주시고 길손이 누구냐고 묻지 마소서. 어디로부터 이 밤에 왔냐 하니까 묻지 알 필요 없어져. 단 제가 스님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부득 스님이 이러한 개송이 보통 개송이 아니잖아요. 이 개송을 탁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을 따르는 것 역시 보살 행의 하나입니다. 보현의 행원품 9번째가 항순중생원이 나오죠. 하물며 깊은 산속에 밤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어찌 당신을 홀로 보낼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여인을 암자 안으로 들입니다. 밤이 깊어지 갈수록 부득 스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일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었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여인이 급하게 부득 스님을 찾습니다. 스님, 제가 불행하게도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기운이 있으니 스님께서는 볏집으로 자리를 깔아주십시오. 애를 해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노일부득 스님은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볏집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리로 돌아와 보니 여인이 벌써 해산을 하고 스님에게 또다시 목욕시켜주라고 청합니다.
모욕시켜 주십시오. 노일부덕 스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기에 또다시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켜줍니다. 잠시 후 여인이 목욕을 다 하고 그 목욕을 했던 통 속의 물에서 갑자기 진한 향기가 풍기면서 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더란 거예요. 노일부덕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인을 쳐다보니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로 들어와서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너무나도 좀 신기하고 기이하니까 부덕 스님이 마지못해서 그 여인의 말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호련히 정신이 맑게 상쾌하게 깨지면서 자신의 살결이 황금빛으로 변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옆을 돌아보니 옆에 갑자기 문득 연꽃 모양의 자대, 연화대라고 하죠. 연화대가 생겨나더란 거예요. 그 여인이 노일부덕 스님에게 스님 저쪽으로 가서 자대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권하니 스님은 그 여인의 말대로 올라가서 자대에 앉아요.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스님을 최고의 진리를 이루도록 도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떠나가 버렸더란 거예요. 한편 달달박박 스님은 어쩌냐게 여인을 물려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반드시 노일부덕 스님에게 가서 그 스님을 파괴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덕 스님을 비웃어 줄 요량으로 작정하고 그 암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노일부덕 스님이 황금빛의 미륵존상이 되어서 연화대에 다 앉아서 광명을 바라고 있더란 거예요. 달달박박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동적으로 존칭이 나오더라고요. 노일 스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때 달달박박 스님은 자기 자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며 아이고 나를 찾아온 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여자로만 보았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미륵존상이 된 노일부덕 스님에게 달달박박 스님 자기 자신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노일부덕 스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는 남아있는 그 목욕탕에 있는 그 목욕물로 몸을 씻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달달박박 스님도 그 통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무량수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백월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 백월산에서 강명이 비추는 것을 보고 서로 앞다투어 두 성인을 우러러 보며 설법해 주기를 청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법을 청해 주기를 권하니 두 스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설한 뒤에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신라 경도광은 757년 신하를 보내서 그곳에 큰 절을 짓게 하고 이름을 백월산 남사라고 내립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백월산 남사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탑상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탑상편 백월산 양성 성도기에 나와 있습니다. 불교에서 도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도반이란 같은 길을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좋은 법
시란 뜻으로 같은 길이란 구도의 길을 말합니다. 구도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즉 도반은 깨달음을 향하여 함께 수행하는 동지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어느 날 부처님께 아난이 와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의 반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까? 수행의 반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아나나, 좋은 도반과 선지식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은 수행을 돕는 소중한 존재로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을 생겨나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한 일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발정도를 닦게 하여 결국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민년 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결제 기간 동안 우리들은 자신 곁에 있는 참된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안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에 힘쓰도록 합시다.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